이름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을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을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고 그 마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가심 모두 더 완전하시네. 나의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들의 목소리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믿음으로 전심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그 주님의 승리하신 분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그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어머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어머니 하나님,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어머니 하나님, 그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은 그 주님을 원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해서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는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멈춰있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그 주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께 달려감이 결코 고되지 않은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의지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세상 구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 주님만 한 번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맘에 고백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명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아직도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판단이 아닌 한낱 어리석은 이들의 비교와 경쟁으로 받아든 허무와 좌절로 스스로 걸어갔음을 사순절을 맞아 깨달으며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앞에 서봅니다. 은밀한 중에 저희를 보시는 하나님, 저희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겉포장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속 깊은 울음과 탄원을 내보이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오직 주님 앞에서만 쌓길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행동과 보잘것없는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시편 51장 10절 11절 말씀을 새깁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항상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세상의 본이 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게 하시옵소서. 성화의 과정에서 성숙함과 복종이 더해지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 모두가 죄를 통회하고 죄의식이 성령 깊숙이 파고들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대신의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뼛속 깊숙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밟고 들어서는 자마다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싶은 소원이 쌍트게 하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서는 저희들의 전도의 손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방황하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도하는 손길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부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필의 능력 나누시는 고영록 부목사님께 주님께서 평강과 충만함으로 주님께 더 큰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아쉬워하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 위에 힘쓰는 것이 평생의 간증과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인받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일을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를 죽이니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이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자기의 감정하고 화가 날 때는 반대로 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우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축복하기 싫을 때도 축복한다고. 그런데 정말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만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어느새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주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힘들 때라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그래도 믿음 안에서 뭐 큰 돈을 하나님 앞에 내라는 것이 아니니까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비전 헌금 기억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묵상 나눈 후에 순별로 교회 인근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출 때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이 나오는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상업에 최적화된 도시로 특히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공예와 염색업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개척 멤버였던 루디아도 바로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루디아는 이곳에서 처리된 아주 그 높은 사람들만 입는다는 그 자색으로 염색된 물건을 사고 팔다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는 굉장한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강력한 길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길드라는 말은 조합이죠. 그 영향력 아래 온 도시가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어느 조합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만 했습니다. 모직, 피역, 염색 등의 이 조합은 어떻게 됐냐?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생계를 위해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이들 조합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공동 식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는데, 이 식사는 주로 신전에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이 조합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둘째는 이 공동 식사는 결국에는 과음을 하게 되고 풍기문란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내부에서는 당연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조합에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기독교인이라 해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신전에서 식사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풍기문란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나 많은 소리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도전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해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채우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데, 지금은 직면한 것은 너무나 어렵고 또 한동안 그 고통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우리 교회 표어대로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솔직히 현대사회 문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의 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삶과 생활 패턴과 그들의 어떤 이단적 사상과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담을 세워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를 극복할 지혜를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배웠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요한이 두아디라 회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항상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을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우리 6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굉장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은 태양신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엄밀하게 감찰하시겠다. 내가 그냥 너희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는 이 신적인 통찰력이,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칭찬하셨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칭찬받았다. 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전파, 봉사, 섬김의 일, 이 모든 일을 충실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모든 것을 본이 되게 성실히 하였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의 나중 행위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것보다 나았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정말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우리의 마지막에 그냥 차갑게 식어져 오히려 정말 세상과 하나님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처음에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 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정말 헌신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오히려 대형 교회였던, 더 큰 교회였던, 더 큰 영향력을 가졌던 에베소보다 그 나중에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우리 막 살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뭐 의지할 것도 없이 또 기대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주님으로부터 받은 엄중한 책망의 이유는 거룩함의 훼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면 거룩함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훼손받았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표는 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갈등하는 사람들 보면 총공격을 하죠. 그들도 합력해서 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귀신들이 7귀신이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나중에는 서로가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우리 구절에 있는 거 잘 알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했어요.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감동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결국에는 사단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 있으면 사단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메말라입니까? 마음이 메마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을 때는 결국엔 사단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종교적 배교와 영적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려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에 보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 거짓 선지자들과의 놀라운 대결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행위는 신앙에 대한 깊은 배신과 도덕적 타락을 드러냈으며 최종적으로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이세벨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 내에서 영적 타락을 조장하는 인물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짓는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밤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지르다 보면 우리가 그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도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호의 기회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내가 숨긴다고 그것이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서늘한 곳을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숨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는 질문이겠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뒤에 어디 숨었는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는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 죄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제임스 아담스 박사는 그의 책 달콤한 죄의 유혹이라는 곳에서 죄와 유혹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순간부터 거룩의 전쟁은 시작된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이란 용어는 우리의 내적 자아를 의미한다. 즉 회심은 정서적인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회개해서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회심이 정서적인 어떤 변화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내적인 진정한, 이 내적 자의 진정한 변화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회심이 참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관성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의 일관성. 자, 일관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vertical, 하나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우리의 일관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부터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혹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 친지 중,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완전하게 치유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상처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선포했을 때 그 용서함으로 내 안에 패여있는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스 박사의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요. 사단은 바로 우리의 내적 자아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음에도, 내가 주님께로 내 인생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떤 환경을 통해 또 내가 연약해서 뭔가 잠시 또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을 때 너는 안 되잖아.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내적 자아의 하나님을 향한 회심에 대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기도 해요. 왜? 우리의 기억은요, 좋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잘못된 그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또 달콤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달콤함을 주니까. 근데 자꾸만 그 달콤함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떠올려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할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순간 우리는 딱 맞아서 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악을 용납하는 순간 교회 안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심과 불안은 불신앙의 전조입니다. 불신앙이 이제 돼가는 그런 어떤 전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선언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의문이나 의혹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딸딸 외워서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걸면 여러분께서 오늘 배웠던 이것을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의문이나 의혹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틈을 못 찾죠. 틈을 찾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2에서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너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세벨이 받을 심판은 그녀의 죄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악행이 행해진 바로 그 장소, 즉 침상이 고통의 자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쓰라린 고뇌를 받게 되며 그녀의 악행에 동참한 영적 자녀들, 즉 타락한 신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죄를 지었는데 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세상의 교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훈에 그냥 갖다 붙여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과 이세벨의 영성의 본질은 음란함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분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적용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져서 내가 우상을 향해서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성되었다는 말을 뭐라고 했죠? 제가 원래 충성의 뜻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음란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인 거예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서로의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러한 심판의 경고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하겠습니까? 악인들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겠습니까? 왜 붙들고 씨름합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의 간절함이, 복을 받겠다는 그의 간절함이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을 영어로 봤더니 레슬입니다. 레슬링 할 때 레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슬링을 뭐 그냥 폼 잡고 이렇게 합니까? 붙들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레슬링 하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야곱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 제발 오해하지 말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견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이 말씀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과 1:1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도 뭐 기도 제목이 산적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기도 제목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환경의 메시지가 그냥 나를 붙들고 나를 옥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 환경의 메시지 안에 들어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그 시편 55편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라 했잖아요. 내가 다 던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내가 주님만 갈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알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욥의 고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삼청천의 하늘을 보여주셨고 이 경험은 그의 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막막한 순간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경험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고 더 가까이 되는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의 아주 슬픈 이야기도 있으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인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활동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똘똘 뭉쳐 이러한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모든 메시지는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먼저 회개해야 또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내적 자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일관성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더러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주신 은혜대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 때는 그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순수하나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능성을 그들은 선택해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이 왔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은 구원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그 지배와 성령의 그 독재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우리 눈이 죄를 짓고 우리 귀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법에 안에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법에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심했는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도망가고 더 이상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일할 수 있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모든 죄의 무게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의를 쫓아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의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